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산이에요. 찬양합니다. 잠깐만. 찬양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240장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아멘.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가는 주를 보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속에 들어가서 다니며 비옷 입고 왕같은 길을 다니며 근거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습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늘에. 25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늘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58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수요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자로서 나 스스로가 예배자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8장 부르겠습니다. 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성결함,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의로우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건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다시 성령케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것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뛰어난 선지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용기를 얻으셔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지혜를 얻으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문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것을 강소케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충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꺾이고 축복이 충만한 귀한 가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어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을 아니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왕을 하나님을 우리 영광 위에 하나님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시간, 영화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드렸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은 복음전도입니다.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복음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또 부활하신 빈무덤, 이게 전부 복음입니다. 그런 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도는 내 것이지만 전도받은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교회 나와서 기독교인으로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무심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 전도를 받은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 나오도록 계속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이킬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 주워가지고 읽다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길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니까 들어왔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정도 제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옛날에
우리 그 주일학교 나가고 그럴 때요. 우리 막 어릴 때. 그때 이제 교회 나가면은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한쪽에 적혀 있고 한쪽에 또 예수님 조상 들어있는 카드 같은 거 줬잖아요. 주기도문 카드, 사도신경 카드, 뭐 요절 카드, 성경 암송 카드 많았어요. 그 사도신경이 적혀 있는 카드를 시안에서 주워 들고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밑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천태적으로 스님 얘기도 제가 자주 하죠. 이번에 굴소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데 돌 하나 나와서 옆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독서량이 많고 불경도 깊이 읽었고 또 학생입니다. 그분이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에서 이제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게 스님이 된 거예요. 그 자기는 모르는 게 적은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처음 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얼마나 그 말이 궁금한지 그걸 알아보려고 그 산에 불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돌 닦던 중이 그게 궁금해하고 바람을 메고 이제 거리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임마누엘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시골에서 여름에 이제 바람을 메고 임마누엘 때문에 글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교회 추념 밑에 선 겁니다. 교회 추념 밑에 섰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애들이 찬송을 하는데 임마누엘 그러거든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교회 문으로 가니까 주보가 있어갖고 주보를 들고 막상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중이 주보 들고 교회 들어가기 쉽습니까? 교회 주보 들고 나온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에 갔습니다. 그 주보를 보고 목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돌리니까 목사님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이 전화를 받았다가 끊었다? 그 이상하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다가 참 민망하고 그런 게 끊은 게 아닐까? 공중전화라고 보자. 그 공중전화로 갔더니 비 맞은 주위에 바람 메고 서 있는 건데 주반장 들고 내가 저기 목사님 나한테 전화했었느냐? 아 그래 전화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되고요. 교회 나오고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저보다 몇 년 선배였어요.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족법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뛰어난 지식인이었잖아요. 바울은요. 헬라 철학에 대해 갖고요.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이 학파를 자유롭게 토론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에피쿠레오, 스토이고라고 나오죠. 그게 그 당시 유행하는 헬라의 유명한 철학 학파입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도요. 그 말에는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 갔을 때 토론을 안 해버렸어요. 그게 아마 바울을 아마 망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 전도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외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잘했어요. 또 거래는 글 쓰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거, 글 쓰는 거. 내가 말에는 좋아하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회설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을 신뢰갖고 믿는 걸로 끝내버리고 합니다. 그래도 그 가슴에 붙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온갖 우상 천지입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도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도 그렇거든요. 도시 곳곳에 막 우상이 서 있고, 글씨, 큰 건물에 쓰여져 있는 글씨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글씨들이 쓰여져 있고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소중한 건축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엄난했는지 몰라요. 바로 거기 갔을 때 결국은 몇 사람을 친하게 믿는 걸로 끝나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가슴에 불붙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불붙는 열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전도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훈을 분명히 주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체험적 지식이 있고 하나는 객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돈 주고 배우는 거,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뭐 인터넷에서 배우는 거, TV 보고 배우는 거, 또 뭐 저런 개콘 같은 걸 보다가 뭐 유행 하나 뭐 귀담아 들어가지고 써보는 거, 이 전부 객관적 지식이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체험적 지식이죠. 뭐 남자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객관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체험적 지식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게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객관적 지식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엎드려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기도 하고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갖고 부끄러워갖고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도 느껴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예수 믿는 체험이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보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데리고는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달라지죠.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적인 현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나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유명한 원종수 박사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분도 장로님이죠. 권사님이죠. 감리교 권사님입니다. 감리 장로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분 그 간접 테이프를 들어보면 아주 어리스러워요. 이제 그 의대를 나와가지고 천을갑을 탔어요. 어머니 시골에 계시고 천을갑 탔으니까 이 어머니 갖다 드린다고 나를 이렇게 키우셔갖고 이제 나를 이제 의사가 되게 하셨으니까 천을갑을 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어머니 갖다 드린다고. 그걸 들고서 고속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거린이 있는 겁니다. 막 가슴이 두 방망이 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네. 내 앞에 거린이 있네. 왜 저 사람이 하필이면 여기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모두 거리를 줘버립니다. 빈손으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 아들 잘했는데 내 아들 잘했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갔지만 가난하게 가노니까 돈을 들고 가지 않았잖아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고치는 의사가 된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행동도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의를 행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계시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고 나면 막 마음이 방망이 치듯이 괴롭고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게 좀 난해 구절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죄 안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 완전 구원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봐라, 죄를 안 짓는다 그랬다.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짓는 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도 희한하게 바꿔놓습니다. 우리 죄를 지어요. 그런 날처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그 교부들의 기록이라든지요, 일생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베드로는 달기 울 때마다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같이 울었다 그럽니다. 죄가 생각나가지고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깊었던지. 그런 트라우마는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죄를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죄 지어놓고 뻔뻔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돌아서서 나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비침을 얻었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성령에 참여 안 받았죠.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짜가 있었던 거죠.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하여 가능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들을 만나거든. 그걸 찾아가서 권해라. 회개하라고 권해라. 듣지 않거든 교회 장로들을 데려와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를 데려와라. 그렇게 세 번은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걸 교회 쫓아내고 이방인과 똑같이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죄를 담대하게 짓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그 말씀도 되겠지만 세상법도 안 지킵니다. 그럼 정치대로 보면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죠.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지만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 불화살을 양심에 맞은 사람,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요, 죄를 담대하게 져요.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체크 포인트, 요한일서 4장 8절, 3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 믿는 걸 좋아하게 되고 같은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공격하고 약점을 잡아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 같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갖고 말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몰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 몰려가고 말입니다. 뭐 누가 이 말을 하면 이리 엎어지고 저 말을 하면 저리 엎어지고 줄 데가 없어요. 세상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나 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다음 일곱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 이건 본문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3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에게 전한 바 전하노니 너에게 전하노니 너에게도 전함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2절과 3절에서 반복했습니다. 전도입니다. 지옥과 영원히 불쌍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불신자들을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워져요.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친척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족도 대부분 교회 나오고요. 물론 불신 가족도 있습니다만 좀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나와요. 그럼 이건 참 가까운 거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 전도도 해야 되고 축구 전도도 해야 되고요. 개인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를 쉬고 있습니다만 이제 물 휴지를 사다 놨습니다.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전도하러 나가십시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이유, 동기, 그건 뭡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 불신자를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좋더라 이겁니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교회 나와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고 뜨겁게 믿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라고 권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권하는 이거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득불 할 뿐입니다. 부득불 할 뿐입니다.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 한다면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불신자가 이 사귐에 들어와서 한 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팀이 되도록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귐이죠.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동기도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죠. 친구라. 친구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울증이나 강박증 환자 같은 사람들도요. 바로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이 사귐에 들어올 때 변화됩니다. 우울증이나 강박증이 심해지면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 상담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못 고쳐요. 상담도 12회를 넘어가면은 상담 효과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황 장애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도 공황 장애가 발작을 해놓으면요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갖고는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좀 낫죠. 밖에 나갔다가 공황 장애가 발작을 하면 그야말로 사람이 죽어지게 됩니다. 막 치맥을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돌연히 사라져 버려요. 그 공황장애 앓는 사람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보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탄천 뚝 밑에 보면은 침례교회 가나 있는데 피영밀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나오는 청년 하나가 연애하다가 식별을 해버렸어요. 두 남자한테 불의를 받은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막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목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우울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새롭게 만난 겁니다. 자기가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겁니다. 젊은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어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근데 하루는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불안감이 이 권사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견딜 수 없어갖거든요. 그걸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준 겁니다. 그때 그 자매가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가도 안 됐어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벗어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울증을 벗어난 그 사람이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 아픔을 같이 가질 때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전도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을 이렇게 약동시킬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조류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새알을 몇 개 가져다가 인공부화를 시켰습니다. 이 새는 갈대잎을 가늘게 쪼개가지고 그걸 엮어갖고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쪽 한 45도 되는 부분에 구멍을 만들고 그걸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한 쌍을 데려다가 이제 새알을 갖고 와서 이제 인공 부화를 시키고 또 그 인공 부화를 된 새 중에서 다시 또 부화를 시키고 그래서 5대를 내려갔습니다. 5대를 내려간 끝에 그리고 그 새를 갖다가 남아프리카 그 원산지에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놓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깜짝 놀랐습니다. 갈대잎을 가늘게 찢어가지고 둥그리를 만드는 걸 한 번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15분인가 20분인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본능이다. 이게 규서 본능보다 더 뛰어난 생존 본능이다. 그런 거죠.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본능이 뭔가 최초의 본능, 원죄 본능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길도 없고요. 아무리 벽 보고 돌을 닦는 중들도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 불교인들이나 불교의 중들이 가장 존재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천 아닙니까? 조계종 두목을 지냈죠. 성천입니다. 근데 그 주공에서 한 말이 뭡니까? 내 죄는 너무 커서 수미산 같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설화에 나오는 산인데 세계 중앙에 있는 산이고 가장 높은 산입니다. 불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산이에요. 내 죄는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보다 크고 나를 찾아온 남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은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인데 밑바닥도 없는 지옥을 말합니다. 끝없는 지옥에 떨어진다. 죽으면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거 남긴 유물 중에 뭐 성경도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그 성경을 우리는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그렇게 깨달을 정도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그리고 죽었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말이에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중들은 어떤 중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도 있다고 이렇게 아세요. 중들이 돌을 닦으면서 이제 절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는 암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깨닫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곡기를 끊어버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민대머리죠. 그 특별한 약으로 만든 그 약물이 있어요. 그걸 바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미이라가 되기 위한 준비예요. 지독살스럽죠. 저도 그 자세한 기록을 읽어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독살스러울까? 곡기를 끊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일 그걸 바르는 겁니다.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계속 몸에다 발라요. 막 그에다 바르고 막 합니다. 그 발라갖고 이제 살을 썩지 않도록 이제 살아있는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들은 이제 몇 날 지나가고 나면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갖고 죽거나 누워서 죽거나 그래 놓으면 이게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성불이 돼가지고. 그걸 모시는 절은 아주 영험한 절이라고 그렇게 불교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 도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살아서 성불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몸에 석유를 끼얹고 뭐 석유 끼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에 불을 붙여 갖고는 스스로 불살을 하고 뭐 그래 가지고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무서운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그랬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가말리엘이 아무나, 물론 가말리엘뿐만이 아닙니다만 랍비들이 아무나 문화생활을 받지 않아요. 첫 번째로 보는 건 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대가로 돈을 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철학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철학가들도 제자들을 받을 때 돈을 내는가 그걸 먼저 볼 겁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인품을 본 겁니다. 바울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가서 그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고위층, 최고의 최고 1, 2%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울은 다 전해봤잖아요. 그 조카를 전해갔고요. 그 바울의 집안이 심상치 않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버리죠. 배설물을 버린다. 또 오종으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도달하고 나니까 그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가르칠 때 사용한 우화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골목을 지나다가, 이 우화예요. 실제 했던 게 아니고요. 한 청년을 만나서 길을 묻습니다. 신발 만드는 공장이 어딘가? 그러니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신발이라 그래야 샌들입니다. 발바닥 입고 발바닥에 끈을 몇 개 꿰어갖고 발등에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에 가구 만드는 거, 질 좋은 기름 파는데 여러 군데 질문을 던졌는데 다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곳은 어디요?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사람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렸죠. 그 옛날 정치인들은 낭만이라도 있었어요. 김대중 씨. 노무현 씨 때만 하더라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낭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의 낭만도 없습니다. 오직 드라이브질 하는 시절 깡패들 같아요. 전부 다. 그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나면 마음에 자신감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개인의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결단에 출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슴에서 불부터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 믿으라고 도를 전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기독교를 선파하는 겁니다. 기독교. 선전한다, 선파한다,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을 만나고 예수 믿으시길 말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 문화가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문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육사회 같이 가고 또 병원도 짓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선교하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두 가지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줘야 되는 거죠.
뭐 억만장자가 아니면 선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십시일 가면 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선교사님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그 내재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 부인은 이제 미장원하고 피부 관리해주는 샵을 하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면요. 불빛 기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부자들은 서울의 부자들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또 그만한 재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막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놓으면요. 사돈의 8초까지 몰려듭니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먼저 살리니까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몇 년 선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분하고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인 선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도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 독일인 선교회의 특징은 매달 선교 후원금을 주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선교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뭐 5년이고 6년이고 붙어가지고 꾸준히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선교사님처럼 뭐 네일 샵을 낸다든지 뭐 피부 미용을 하고 또 머리 미장원을 하는 이런 샵을 낸다든지 그런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팀을 이뤄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교죠. 저도 그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팀을 정해가지고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 케냐 부근에 가가지고 케냐 외곽으로 나갔어요. 도심지 말고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한 30만 평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한쪽에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사람들 집을 좀 짓고 그럼 프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프라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만들고 쭉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때 돈으로 5억이면 시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5억이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구체적인 그렇게 자립 선교를 계획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달려들지 않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큰 교회들이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 못 하잖아요. 못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적지만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고 또 중국 같은 데는 목사가 가가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생에 단 한 번 해외에 가십니다. 시돈을 찾아가신 겁니다. 시돈요. 시돈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시돈에 가신 이유예요. 그 헬라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 여자를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가 단순히가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돈까지 일생에 한 번 해외 땅을 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돈당에 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수르보니게 여자가 와가지고 헬라 여자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내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예수님께 바짝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구원받습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았겠죠. 예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보다 앞서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셨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고 그리고 부탁이면서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는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삽니다. 그중에 98%가 불신자고 동남아시아는요. 단 2%만이 예수 믿는 뿐입니다. 백성의 20%가 예수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순환으로 연장시키고 말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온 세계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는요. 내가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선교하러 내가 가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게 1차적 선교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는 데는 우리 참 많은 준비가 필요치 않아. 이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데 꼭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많아요, 여러분. 더구나 무슬림이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요. 이런 데는 평신도 선교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 중동 같은데요. 거기 보면 큰 기업체 직원으로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을 끝까지 숨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해야 될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 줄로 확신하면서 이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차적 성경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가나안의 많은 이방인들을 감화시켰어요. 창세기 23년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배, 하나님의 장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명칭 감화를 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실정적으로 드러냈던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잡족들을 감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롯의 가정도 모압에서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죠. 바울은 그 일생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간접 선교를 하는 거죠.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로 가서 다양한 토속 언어를 익힙니다.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으면서요, 열대우린 특유의 기후적 악조건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오두마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1만 1천 마일로 17,600km 4만 4천입니다. 부산을 44번 왕복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엎드려 죽었는데, 엎드려 죽은 그 옆에는요, 비망로에 펼쳐져 있었는데 전도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있습니다. 선교 후원 조직을 만들어서 후원하고 후원받도록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럼 윌리엄 캐리 이전에는 선교 후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했어야 됩니다. 그럼 윌리엄 캐리가 나온 이후로 선교 후원회가 생겨요. 그리고 선교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순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언어적 감각과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언어를 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뭐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하고 중국어까지 합니다. 인도어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선교회를 인도에 이걸 벵골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 41년간만 거주하면서요, 산스크리트로 성경을 번역하고 세라포로 대학을 설립했고요. 지금 세라포로 대학은 인도의 최고 명문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을 기반으로 벵골어, 마라타어 등 인도 23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성경 번역 때문에요, 인도인들의 문맹률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문명의 아버지로 불려요. 인도 근대 문명의 아버지. 그래서 인도 문명을 퇴치한 공로자였고 일생에 걸쳤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것도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는 날까지 그의 선교를 반대했어요. 바가지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한 야당 하나를 곁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동안 선교를 한 겁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대단하지만 그 부인도 사모님도 대단한 장관이죠. 일제 강점기 때요, 환란을 피해가지고 만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망갑니다. 지금 연길이죠. 이제 그리 많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동아 침례교라고 교단을 세웁니다. 전부 다 침례교인들만은 아니고 이제 침례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동아 침례교회가 되었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중국 다니면서 연길 이쪽으로 뭐 장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초, 목단강, 훈춘, 또 심양, 연길 이쪽으로 쭉 다니면서 그 많은 그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도 한족 교회 지도자들 만나봤습니다. 그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느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앙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랬더니 동아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춘에서 나오고 심양에서 나오고 목단강에서 나오고요. 훈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동아 기독교가 그 당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중국 교회에 씨앗이 띄어져 갖고는 결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를 해야 되고,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오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중국말을 전국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아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파송을 원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선교를 요청하는 세계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꿈을 계속 가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능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입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주시는 바 풍성하는 종속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와 금요일 기도에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주일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고 성찬식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보내면서 총집원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에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